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예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여행 가이드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어른의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어른의 사랑? 애들 사랑이 따로 있고 어른의 사랑이 따로 있나?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제가 이 사람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 사람이 50대 후반인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여행 가이드 1세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여행 자유화가 시작된 게 88 올림픽이 끝나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여행 자유화가 시작됐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일찌감치 나가가지고 해외에서 여행 가이드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때 경험한 것을 얘기해 주면서 어른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때 이 여행 가이드가 주로 가이드했던 사람들은 저렴하게 해외여행을 갔던 그 젊은 배낭 여행족들을 이제 많이 가이드했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커플들이 많았대요. 그 배낭여행을 유럽으로 같이 올 정도면 대부분 결혼을 앞둔 그런 친구들이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90%가 3일 이내에 대판 싸우고 그런 상태로 한 2주간 여행을 어쩔 수 없이 같이 하면 배낭여행 중에 관계가 다 깨진다는 겁니다. 서로가 질리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낼 경우가 거의 없는데 배낭여행 중에는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그런 본 모습을 드러내느냐? 위기가 닥쳤을 때. 배낭여행 왔으니까 저렴하게 왔을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유럽 여러 나라를 다닐 때 기차와 버스를 이용합니다. 근데 조금만 잘못하면 기차와 버스를 놓치는 거예요. 기차는 저녁 10시에 이제 출발해요. 그러니까 낮에 여행을 막 다니죠, 여기저기. 그러다가 시간을 맞춰서 기차역에 옵니다. 근데 가봤더니 기차가 없어. 이유는 기차역이 비슷한 데가 많은 거예요. 이게 헷갈리잖아. 그래서 갔더니 다른 역으로 간 거예요. 밤 10시인데 이때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기차역에서 노숙할 수도 없어요. 유럽 기차역은 12시면 닫거든요. 대부분 이럴 때는 커플이면 남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죠. 근데 이때 대부분의 남자가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여자 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여자를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2시간 전에는 기차역에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네가 꼭 백화점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다가 늦은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말이 사실이더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남 탓해봤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만 더 악화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 남자가 이런 모습을 안 보였어요. 왜? 한국에서는 전화 한두 번이면 다 끝나거든. 부모한테 하거나 친한 친구한테 하거나 이런 상황을 잘 타개할만 선배한테 하거나 하다못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런 문제를 한국에서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이 안 나오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유럽 어떤 도시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멘붕에 빠지고 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온전히 자기가 타고난 본성과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되거든요. 이때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타고난 본성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지는 겁니다. 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알던 사람 맞아? 내가 착각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갑자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낯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잘 알던 사람인데 갑자기 낯설어지는 거야. 아니,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 상황에 빠지면. 그래서 바로 이때 어른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가이드가 말하는 어른의 사랑이 뭐냐? 사람들은 상대가 변했다고 말하는데 상대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그대로예요. 변한 거는 내 생각이 변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원래 그 사람 그대로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상상한,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람을 사랑한 거야. 근데 외국에 와서 이런 멘붕에 빠지는 일을 당하고 나서야 실제 그 사람 자체를 본 거죠. 그때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때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네. 이 사람이 이런 경우에는 되게 약해지는구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약점도 이해하고 나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비로소 어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 말에 공감이 됐는데 이 사람이 책으로 사랑을 배운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으로 수백 쌍의 그 커플을 보면서 생생하게 경험한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아주 각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게 바로 진짜 지식이다. 왜 이 예화가 중요하냐? 성경은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애들의 사랑을 하다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어른의 사랑을 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들의 사랑은 뭡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상대방도 자기 환상 속에 만들어진 인물을 자기가 사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된통 깨질 때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다가 감당 못할 일이 안 생깁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안 생깁니까? 그때 그 남자는 본 모습을 보일 거예요. 에? 처음 겪어보는 일이니까. 그때 그 모습 보고 욕하고 좋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때부터 성도의 새로운 삶을 얘기하거든요.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11장까지.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12장부터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첫 마디가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살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전에 많이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을 이 잡스러운 세상에서 멀어지고 떨어져서 저 수도원에 가든지 기도원에 가든지 그런 데 가가지고 기도만 하면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줄 알았어요.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비옵는 것은 내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내가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죽기 전에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분별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고린도후서, 베드로전서, 회개하라, 죄와 싸움을 해라, 육신과 성령이 싸우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마음 먹어라. 이 세대에, 이 시대에 물들지 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구나. 내가 부활을 소망하고 있구나. 난 천국 갈 거야. 예,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살아있잖아, 이 땅에서. 90% 남는 사람들이라고.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 속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성도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럴 거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알려져 있어요. 뭐지요? 사랑과 용서. 제가 지난주에 제 동기 목사님을 만나 뵀어요. 한 10년 만에 만나 뵈는 것 같아. 그동안 이 목사님이 서울 독산동에서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독산동에 조선족하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 넘어와서 일하고 사는 데입니다. 이분은 조선족하고 그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목회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뭐하러 오냐? 목적이 두 개야. 하나는 자기네끼리 영업하러.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애하러 옵니다. 나이 적건 많건 연애하러 와요. 그래서 교회에 온갖 문체가 넘쳐납니다. 한 번은 교회에 보이스피싱하는 젊은 친구가 들어와서 교인들의 피해를 주고 결국엔 감옥에 끌려갔어요. 교회에서. 제가 그 말씀 듣다가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아니 10년 동안 그런 사역을 했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역을 계속 하셨어요? 물어봤죠. 저는 그동안 피해 있었습니다. 내가 괴롭다고 피해 있었어.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이 계셨던 그런 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제가 아니 그거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뜻 때문에 그랬지 뭐.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용서와 사랑, 사랑과 용서. 그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할 필요 없어요. 이미 정확하다고. 용서와 사랑. 여기서 하나님 뜻을 살피라는 거는 그 뜻을 알고 있으니까 행하라는 뜻이지 사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과 용서. 목사님은 그거 잡고서 목회하신 거야.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몰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네. 그걸 알아야 적절하게 사랑과 용서를 펼칠 수 있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특히 우리나라는 남 탓하는 겁니다. 남 탓하는 거.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 20, 30대가 남 탓하느라 결혼도 안 하고요. 남 탓하느라 온갖 사이트에 댓글로 주변 사람들 다 공격하고 남 탓하느라 방구석에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남 탓하느라 법원도 쳐들어가는 거예요. 법도 필요 없어. 다 남 탓이야. 저 사람이 문제야. 저것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졌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말이 맞을 겁니다. 그 사람 탓에 자기가 그 지경 됐을 거야. 우리 그런 경우 많죠? 그 사람 탓에 내가 지금 이 모양 된 거 맞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 탓해봤자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예요. 유럽에 배낭여행을 왔는데 기차를 놓쳤어. 남자가 무능해 보여요. 이제 어떻게 해? 여자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가 아까 백화점 가자 그랬잖아. 이거 얼마나 무능하고 쪼다같습니까? 근데 그런 무능하고 쪼다 같은 남자를 타박하고 울고 계속 말로 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3년 동안 사귀다가 이제 결혼 약속하고 배낭여행까지 왔는데 남자를 무능한 쪼다로 만들어버리면 되냐고요?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남자가 무능하고 쪼다인 건 맞아. 근데 싸우지 않는 10%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10%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무능하고 쪼다 같은 남자가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머리를 긁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휴, 여하튼 기차 놓쳤으니까 오늘 밤은 나이트 갈까? 그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유럽 도시에서 나이트 가고 싶었는데 잘됐네, 가자. 그래서 둘이서 여기 들어가서 배낭 락카에 집어넣고 나이트 간다는 거예요. 무섭죠. 여자는 무섭다고, 나이트 간다는 게. 모르는 도시에서. 그래도 뭐 하는 겁니까? 아, 이게 10%라고, 이게 10%. 남자가 또 자기도 무서워, 나이트 간다는 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행은 다 똑같지. 아무 기차 하나 타고 다른 도시 가자. 여자가 말 됩니까? 그래도 재밌겠다. 그리고 따라준다. 그런 10%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10%가. 그 여행가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운명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대박운이라는 거예요. 대박운. 그런 커플을 만난 건 서로 간에 대박운이라는 거예요. 그 운명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원수가 됩니다. 여행 중에. 오늘 본 말씀은 뭐냐? 남 탓하는 풍조 속에서, 이 세상 시루 속에서 우리 성도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운 좋은 10%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운 좋은 10%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아무리 무능하고 쪼다 같아도 여자가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면 운 좋은 10% 커플이 돼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아무리 막가더라도 우리가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면 세상은 운 좋은 10%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역사를 쫙 살펴보면은 기독교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라도 온 거야, 이 세상이. 예수님이 전파하신 사랑과 용서, 그것 때문에 그나마 이 지경이라도 온 거라고요, 이 세상이. 기독교가 없었으면 이 세상은 더 엉망이, 이미 애초에 멸망했을지 몰라. 우리가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10%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3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품어주는 게 어렵지 않다고 말을 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하면 너에게 내가 말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깨달음을 너희한테 얘기해 준다 이 말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무슨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들은 말씀이 깨달음이 왔으면 그만큼만 느끼신 대로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 그 다음에 나와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때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은 똑똑해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라는 말씀이에요. 아, 내가 지금 받은 게 이 정도구나. 이렇게 평가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정도로 하시면 되는 거야. 내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인데 더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때에 맞는 믿음의 분량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셨습니까? 라고 부족하다고 투덜거리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그 당연히 자랑할 것도 없죠. 가지고 있는 걸 적으면 적은 대로, 사소하면 사소한 대로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주신 은사로 사랑과 용서를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감당하지 못할 인간이나 상황을 주시지 않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때 무리할 필요 없이 말씀 듣고 느낀 대로 상황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시면 그게 바로 어른의 사랑이고 어른의 신앙인 겁니다. 어른의 사랑이 뭐라고요?
상대방의 약점과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품는 게 어른의 사랑이라면, 어른의 신앙은 남 탓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랑과 용서로 감싸 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10%라고 10%.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운이 좋아지는 거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박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대박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라고. 제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고 그런 생각 하시는 거야. 내 인생 중에 저 인간 만나서 그나마 내가 좋아졌다. 그럼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제 분량대로만 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분량이 제 분량인 겁니다. 아침에 여기 와서 환기시키고 난방 틀었다가 또 냉방 틀었다가 그러는데 밖에서 도마토를 트럭에 놓고 파시는 분이 오셨어요. 뭐 금방 가겠지 싶었는데 안 가시는 거야. 이 앞에 바로 세워놓고 계속 띵동 띵동 뭐 오간에 얼마 막 계속 크게 스피커를 틀어놓는데 제가 이렇게 쓱 나갔죠. 입에 딱 긴장을 벌써 했어. 딱 가가지고 이거 얼마입니까? 카드 돼요? 아 카드 안 되고 돈을 붙이면 된대요. 그래요? 이거 한 박스 얼마입니까? 그리고 제가 샀습니다. 그분은 내가 사니까 얼른 차 타고 확 하고 떠나더라고요. 별거 아니잖아요. 자기도 기분 좋고 연구하니까 빨리 가고 저도 기분 좋고 맛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 사소한 곳에서 우리는 대박을 안겨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10%예요. 10% 여러분. 응? 어쩔 수 없는데 싸워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90%가 돼서 뭐 할 겁니까? 우리는 예. 상대방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줌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10%로 살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거룩해지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아니에요. 그냥 오늘 들은 말씀 있으시면 집에서 길거리에서 슈퍼에서 내 친구에게 전화 한 통 받을 때 언제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삶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